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심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대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비극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패한 것도 비극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린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 비극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과 계속해서 싸우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간 날부터 그들에게는 오히려 비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거한 이 법궤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섬기는 다곤이라는 그 신전 안에서 이 다곤 신이 넘어지고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한 독종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스돗 사람들이 그들을 스스로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법궤를 다른 도시 가드로 보내어 버립니다. 가드에도 독한 종기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은 이 법궤를 이제는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지요. 에그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재앙이 올 것을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방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과 말을 하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이후에 계속해서 전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 땅에 거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주술가 이들을 불러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살펴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의미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예물로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칠 수 있도록 용서를 비는 금덩어리를 드린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직접 이 블레셋과 싸우고 계신 것이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승리자에게 주는, 전쟁의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과 재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미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블레셋 백성들의 행동을 통하여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싸우시고 이 전쟁의 최종 승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뿐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스스로 직접 일하시고 싸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전쟁 가운데 많은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앞장서서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하여서 싸우셨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전쟁의 그 작전 계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고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불과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이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 스스로 싸우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도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수레를 통하여서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법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실어 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들이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을 치신 것이다. 이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알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이 두 소는 베세메스로 가게 되었고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 진노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친히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이 진노,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놀라며 걱정하며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6절 출애굽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그들의 땅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과거의 애굽 나라의 스토리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땅에서 직접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불신과 교만으로 인하여 법궤를 빼앗기는 그 치욕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고 계시며 스스로 싸우시고 계심을 직접 그 이방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싸우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우리의 나머지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싸우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도 스스로 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스스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 하나님의 스스로 일하심을, 하나님의 스스로 싸우심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말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스스로 싸우시는, 스스로 일하심을 모습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독감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철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섬김과 사역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백 부장님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는 많은 사탄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외칠 때에 그곳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정보를 울리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과 환경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